같은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던 세례는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례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친히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내게 세례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일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엉뚱한 일이 아니라 합당한 일, 하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귀신 앞에서도 합당한 일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가 세례받기를 싫어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은 네가 세례 받으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기쁨의 제일 중요한 세례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다시 없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이고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양친 부모 슬하에서 보는 데서 안고 있는 가운데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까지 이 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였습니다. 그만큼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릴 때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죠. 너는 하나님 자녀란 것이죠. 너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너는 복도 못 받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그 많은 삶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혔어. 너는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너는 세례를 받았다. 우리 주께서 그만큼 인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지금도 뿌듯하고 좋은 부모 만나서 세례 어릴 때 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오게 된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워요. 그와 같이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해왔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은혜인지 무슨 축복인지 많고 많은 삶들 가운데 내가 고르고 뽑혀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세례 받은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세례 받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비둘기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비둘기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네 평생은 전투하는 평생을 살았고 네 평생은 그야말로 싸우는 인생을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피스메이커로 세례를 주어서 너는 복되도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네가 받은 복은 누가 비교할 수 있느냐. 너는 내게 자랑스럽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누가 바꾸며 내가 너를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 박만수 성도님이시죠? 이 성도님은 남편 되신 분이 정강중고등학교 뒤에 보면 정강중학교 안에 있는 절에서 오신 분이에요.
보살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보살이었어요. 따님 되신 이양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 돼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럴 정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도 우리가 우상 앞에 그만큼 굴복해서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하늘에서 내게 이처럼 세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은 영접 있고 하나님 자녀 변화 받고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앉아서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두 분들이 모녀지가 아닙니다. 또 우리 장금란 성도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세요. 중국은 전부 다 공산주의 아닌가요? 그런 체제 하에서 그거는 공산주의 체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절대 싫어해요. 왜? 사상 이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그 체제 하에서 평생 살아오시다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번이 한국 생활 적응하시면서 딸이 우리 김설단 집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고 사내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늘 복음이 상시적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믿음이 오게 된 거예요. 전혀 복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택해 주었기 때문에 특정받는 그 자리에 오늘 자리에 오시게 됐던 사실이죠.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각오는 끊어버린 것이죠. 내가 세례받고 난 이후에 각오는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와 같이 변화를 받아서 축복의 주역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줄을 서도 평생 우리가 줄을 잘 서야지 잘못된 줄을 서게 되면 평생 망해버립니다. 예수의 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은 내가 먹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준 조그마한 떡이 내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살 생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영원한 영생 얻을 수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장래가 불행한 장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장래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여주시는 가오스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래도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복 있다, 복되도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음부권수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가 입이 받았던 그 청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융통성 있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떡으로 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은 아니에요. 그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채찍으로 온몸이 전부 으스러지게 맞았습니다. 죄인들이 죄 없인 예수님을 이처럼 죄인도로 모함을 하고 눈물을 씹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있다고 했던 예수님을 그처럼 혹독하게 고문하고 고통을 줬던 그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속아가지고 의가 되신 예수님을 그만큼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상시 늘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하리라. 우리의 죄가는 한마디 말하면 그 누구도 송영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내 죄는 감할 수가 없어요. 뿌리채 뽑을 수가 없어요. 언제? 자범죄, 초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는 죄 속에서 완전히 죄에 가둬져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죄 없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시리와 같이 고백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누가 예수님 앞에서 나 죄 없다 하겠습니까? 어떤 종교인이 어떤 최고의 도통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자신이 죄 없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이 땅에 얼마나 전쟁이 많고 이 땅에 얼마나 저주 취향이 많고 이 땅에 얼마만큼 죽음이 많고 고통이 많냐는 사실이죠. 최첨단을 당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죄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청산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실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요. 영생을 얻되 더 풍성한 영생을 얻으시기 바라고 복을 받되 더 풍성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말씀 보면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죄를 모를 때부터, 죄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 않기 전에 어릴 때부터 부모의 품 안에서 세례받는 것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이만큼 모든 세상의 틀에서 해방받는 길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를 우리가 선뜻 맛을 봤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세례식과 유아 세례와 그 다음에 입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시스템이 그냥 우리가 교회 어떤 숫자 매기에서 어떤 일어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내가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이와 같이 연결됐다는 사실이죠.
범사 잘 되는 축복 속에 연결됐다는 사실이고 강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있어버리면 그 진리 아니에요. 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삼라만상 우주만상에 딱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나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물된 험한 생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수줍고 고개 못 들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떳떳하게 그런 해방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사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유대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마리 땅끝에서도 우리는 그만큼 만족하게 흡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는 이 세례식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오늘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서게 되면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거예요. 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하니까 사도들이 11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다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 기다리라. 너희가 그리하면 몇날이 못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부모로 태어난 것은 불완전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잘 배운 사람들이 지금 형무소 다 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형무소 다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훌륭하지 못하고 전부 다 불명예스럽게 형무소에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주 안에 나에게 딴 것이 힘이 없다 했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내가 다른 어떤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고 야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돼요. 중생, 거듭남, 새로워지는 것.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 돼요. 옛사람은 지나가야 됩니다. 옛사람은 허물, 옛사람 모든 그런 잘못된 그런 풍습이라든지 그런 모든 제도는 사라지고 진리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변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 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 받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또 물 세례 받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빼사무치게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 세상에는 속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고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거 사람이 속인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가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기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마귀는 저보다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살인한 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자가 사단 마귀라는 사실이죠. 이것들이 온 지구를, 우주를 전부 다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 수밖에 없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은요, 세례 요한이가 행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 땅은 천국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던, 그야말로 지옥과 같이 그렇게 참담했던 그런 현실, 종교가 아무리 말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뭐 극락을 만들고 그 전부 다 그 사람이 입에 나온 하나의 조작된 그런 설에 불과한 것이, 학설에 불과한 것이고 전설에 불과한 것이, 그것은 가당치 않는 낭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주목해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살았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돌이켜서 회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지 말고 다시 새롭게 생각을 가져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어놓고 반성하라고 말이거든. 세례 회개하라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내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을 입증은 나지 아니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 나야 되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일생 동안 내게 가장 중요한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많은 왕, 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선포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는 영생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분이시고, 그분은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대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와 사망에 보인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사실이 내게 확증됐을 때에 내 속에서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무도 못 봤지만 세상도 바리새인도 다 예수 그렇게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만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분이시고, 이분은 우리 소망이 있는 분이, 이분은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의미가 있는 생명이 떡이 되기 때문에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는 딱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길 기억하시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한기봉 장로님 아들 결혼식 때 내 평생 안양 한 번 전에는 남의 차 타고 갔는데 제가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은지요. 여기도 고속도로 저기도 고속도로 그냥 거미줄처럼 엉클어졌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황당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시간은 또 12시 50분이 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정신머리가 다 머리 회로가 다 엉클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시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유승재 본부에서 이야기했더니 그 카톡에다 내비게이션 다시 찢고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겨우 갔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1분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은 아무튼 혼자서 그 머나먼 길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려오는 길도 이제 마찬가지 또 이제 그 작용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정착점,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갈 길이 없고 돌아갈 집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려고요? 길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갈 수 있겠어요? 그 길, 사람들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길을 말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이 영원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영남 지옥 가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뜨겁게 생명을 통해서 이처럼 가르쳤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이 사실 아무도 고백을 못했지만 문성 천지였던 가이사 빌보 지역에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발견하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하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가 생명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누군가가 콩알 하나 떨쳐놨어요. 콩알. 2000년 전에요. 그 콩알 나이가 2000살 먹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아무리 신식 멋지게 콩알을 만들어 땅에 심어보세요. 맞는 것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오늘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이루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목으로 내 입으로 씹어넣고 내 목으로 씹어서 넣고 삼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실감 있게 믿어야지. 간념줄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형식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빌고 이거 소재들이 빌고 공들여서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의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세례받은 세 번을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생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장래가 보이는 세례가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의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허락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세례 받으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자녀가 된 박만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우리 박만순 성도님 머리 위에 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양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장금란 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해수교 장로회 송정산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혀 몰랐던 우리의 미래도 알게 됐습니다. 막연히 살다가 막연히 인생이 끝나게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사주가 좋아야 되고 팔자가 좋아야 되고 운명이 좋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총의 있음을 믿고 앞으로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박만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치매기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성도님 안 됐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장금란 성도님 머리에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더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딸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지요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예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피 흘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하는 내 죄를 피 흘려 주신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에서 의지하 큰 권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피 흘러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시 바랍니다. 청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를 걷어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은 장로들 중에 남자 장로들이 다 오셔서 이 성례식의 침례자가 됐습니다. 같이 참여자가 됐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마음이 든든하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였던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장로님이 떡을 들고 주님이 나누셨던 그 떡을 성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큰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장로님이 주셨던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었지 않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한 발자국 더 주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떡을 받게 해 주옵소서. 떡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대 교인들만 떡을 받습니다. 또 장로들 나오시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주께서 잡히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 계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날 제아들에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약속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저 영원한 종일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덮으시 바랍니다.